우리 5번 함께 읍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아멘. 샬롬. 참 복된 아침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향기 가족들, 특히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심리학에서 관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사진을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한 가운데를 보면 컵이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꼭 그 포도주 잔 같은 컵이 이렇게 쫙 있는데 분명히 그 가운데를 주시하면 컵이 분명해요. 새카만 컵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시각을 넓혀서 주변을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한 쌍의 연인이 이렇게 있어서 마치 그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거의 맞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 그림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가운데를 보면 컵이 보이고 양쪽을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고 또 다양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이나 어떤 그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리고 눈앞에 얼른 그 보여지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한자에서는 이 지혜를 가리킬 때 밝을 철자를 쓰는데요. 이 밝을 철자가 꺾을 석자 플러스 입구에, 이거 입구는 본다는 뜻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꺾어보는 것, 그게 철학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위즈덤이고 인사이트, 그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면 보기, 꺾어보기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거저 익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저 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요. 그 조그만 밤톨 하나도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좀 더 지그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각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주 무심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보여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볼 수 없느냐?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눈에 아주 선히 떠오르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99살 노인이에요. 극노인이죠. 다른 종들을 시켜도 돼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그렇죠?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뜨러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그냥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조금, 자기가 하는 것은 조금이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게 하시고,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왕들도 와서 지금 같이 화친을 맺기를 원하고 벌벌 기고, 그 가솔들도 굉장해요. 큰 족장이에요. 나이로 봐도 엄청나요. 자기를 종이라고 한다. 그 모습들이 눈에 선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모세가 봤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대접을 직접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감동과 그의 마음을 문장 사이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글 사이사이에 어간에 쓰여 있는 부사나 그 붙임말이잖아요. 형용사, 그 상태를 형용해 주는 말이잖아요. 이 형용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느낌이 철저히 익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었던 2절에 보자마자 곧 6절 7절에 속히 급히 자신의 직접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 2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달려가서, 99살 먹은 노인이 달려가서, 그리고 그분이 땅에 굽혀, 그 뒤에도 급히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흔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간절히 그리워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이제나 오시려나, 내일이나 오시려나 간절히 기다릴 때, 그 가운데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앞에 6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속히 내 것은 조금만,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75살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99살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진짜 상급이 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그 사람이 어찌 종이에요? 왕들도 가서 이렇게 자기는 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종같이 이렇게 지금 섬기고 그분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가람 이병기라고 하는 전라북도 출신의 유명한 시조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시가 낙화라고 하는 시인데요, 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야 할 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만 그 그지없이 아름다운 뒷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취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그거잖아요. 상쾌하게 하시고 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웨샤두 리베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뒤에 나오는 리베켐, 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샤드라고 하는 말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탱하다, 강하게 하다, 회복하다는 것이죠. 또한 빈 것을 채우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쁘게 되죠. 기쁘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적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적은 나의 사랑과 공급을 통해서 피곤한 몸의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레브, 마음의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여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누구의 공급이 필요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분명히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리 오리문답 1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주님이 기쁜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의 소망, 기쁨이에요. 목표예요. 삶의 목표예요. 그의 목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요, 삶의 목표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명이요, 6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60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그 책을 기록했던,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던 오스왈드 챔퍼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삶의 목표도 아브라함과 동일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책 제목 그대로 나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 영어로는 my utmost, 나의 최선의 것을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의 것을 최고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종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왔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거잖아. 자기 자신, 아들을 갖다 준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 성경에는 아바르템이에요. 아바르템, 그 최고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공간복음이 세 군데 다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고 창조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까? 물론 성경은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값없이 전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자신의 대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오늘 말씀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나처럼 섬기고 대접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나에게, 주님에게, 하나님께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했으며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시게 했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내가 영접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어떻게 내가 옷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옥에 갇혔다니 말도 안 되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가르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3834년 전, 바로 이 얘기가 쓰여진 것이 지금부터 3834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오십니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그분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고 그 보혈로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접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마음으로 my utmost, 나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for is the highest, 최고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종의 자세, 그것을 오늘 너희들에게 갖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대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그 뿌리가, 그 첫 씨앗이, 그리고 가장 근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고, 세상 말로 하자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 이웃에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면 우리의 말대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